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말씀은 바로 이 욥의 대답이 됩니다. 앞에서 욥이 정말 고통스러워 울부짖었던 욥의 말에 그 친구 엘리바스는 마지못해서 듣다가 욥에게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그 깊은 그 충고를 듣고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그 말씀인데 6장과 7장에 거쳐서 길게 그렇게 욥이 대답을 하는 그 말씀이 바로 6장 7장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던 거지요? 사실 이 엘리바스의 그 이 충고 4장과 5장의 긴장에 걸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옳은 말은 한 거고 틀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욥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잘못된 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욥의 말씀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죠.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인생이 어떤 패턴에 의해서 다 가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진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이 다 옳고, 그리고 세상은 그 말로 모두가 다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인생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연의 패턴대로 그대로만 가기 시작하면 뭐 예측도 다 할 수 있고 다 결과도 뻔하고 그렇잖아요. 재미도 없죠, 사실. 그리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자연의 패턴대로 이게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수다하게 많다, 그 말.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욥에게 있어서가 바로 그 예외적인 사건이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천상의 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욥은 까닭없이 이유도 아는 것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는지 모르는 그 고난이 욥에게 닥쳤고, 환경에 닥쳤고, 본인의 몸에 질병으로 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이지가 않아요. 이유가 뭔지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이 더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도대체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뭔가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에 맞추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 원인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욥의 고난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얘기해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애매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도 참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애들이 하나도 아니고 그냥 줄줄줄 다 엮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욥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반박을 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편 이해가 돼요. 한편은 이해가 돼요. 엘리바스 같은 경우도 참다가 안 되겠다. 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가 도대체 왜 이 고통스러워하고 네가 왜 저렇게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지를 내가 가만히 듣자니 내가 말해주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하신 것인데 그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만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왜? 뭐 죄가 원인인 경우가 대반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면 대부분은 죄에서 온다는 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신학적으로도 맞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잘 되라고 주시는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은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고난도 있고 자기의 죄가 원인인 경우도 대부분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라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의 이 위로와 또 이 충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100%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에게조차도 똑같은 이 잣대를 가지고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 같으면 그렇게 원망하고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너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일들이 점점 문제가 더 깊어졌고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이런 지경까지 있었는데 엘리바스의 얘기로 한다면 내가 하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석으니 내가 너에게 어렵게 내가 말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그 충고 앞에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6장과 7장까지가 욥이 대답인데 한번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욥이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요 구절인데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도대체 책망함이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욥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게 답변해주고 싶은 말이다 그 말.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일 수 있어. 근데 어찌 내 마음은 이렇게 고통스럽냐. 내 마음은 어떻게 고통스럽냐.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더라 그 말이죠. 어떤 경우는 그게 이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쪽 보편적으로 볼 때는 옳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볼 때는 옳은 말인데 이게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맞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이 어른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더라, 그 말이죠.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더라. 어린아이에게는 야, 네가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라고 얘기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당신이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일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내가 어려운 것이 나의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원인으로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요즘 그 이 사기 사건으로 뭐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죠. 뭐냐면 야, 쟤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 이야기하는 사기꾼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건 어리석은 것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속이려고 담배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넘어갈 사람이 사실은. 근데 내가 처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잖아요. 아이도 나이 먹은 만큼 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속아 넘을 수 있을까?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사기꾼에게 넘어가 본 사람은 아셔요. 사기꾼에게 한번 넘어가 본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이게 정신 빼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다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고 좀 미련하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당한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 보면은 법원의 그 법원장급, 법원장도 넘어간다니까. 법원장도 그 피싱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 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찰관도 넘어가요. 경찰관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자기가 금융의 투기 전문가래요. 한 20-30년 정도 금융업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투자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야. 책도 내고 이름 되면 아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증권회사 다닌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거 저거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투자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은행 가가지고도 전부 다 해서 도장 찍고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전문가가 내가 그걸 당했을까?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하죠. 네가 욕심을 많이 부렸으니까 당하지.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사기를 안 당했으면 가만히 계신 게 낫지. 당신이 욕심이 많으니까 당하는 거야. 당신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니까 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친구지요. 친구인데 바로 이 욥에게 위로한다고 충고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이게 도대체 마음이 아픈 거지요.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했지만은 나를 가르쳐주고 충고해 준다고 했지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25절에 보면 너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단순한 패턴, 단순한 지혜를 가지고 내게 다 적용을 한다고 덤벼드냐 그 말이죠. 아닐 수도 있고 예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왜 너는 내게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느냐. 위로해 준다고 내게 말하면서 어찌하여 내게 이 고난을, 고통을 더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서 계속 보면은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네가 아무리 꾸짖을 생각을 하고 막 다 하지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다 날아가지. 그거 나를 설득해 주지 못한 것이다. 내가 납득해 주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 얘기는 앞에서는 이 고아를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고아를 내 아들 삼고 막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친구는 동정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 친구는 팔아 넘기는 그런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말이죠.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마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는 아직도 의가 건재하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은, 엘리바스의 충고는 뭐냐면 너의 고난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욥은 그 친구에게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예외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문제. 근데 그 예외적인 게 도대체 뭐냐?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욥이 대답하기를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도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 고통스럽다. 이게 더 고통스럽다. 차라리 내가 죄에 기한한다 하면은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이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대체 어떤 이유로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다. 그것이 내게 큰 고난이고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함부로 나를 위로한답시고 충고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준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위로해 준다고 충고하지도 말고 내게 위로한다고 싶고 나를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나도 그 정도 다 분간하고 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렇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너의 이 옳은 말이 어찌 내게 고통스러운가. 그 옳은 말 얘기했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내게 적용되지 않는 말. 누구나 다 보편적인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상처를 후벼 파주는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해 가면서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깨달으려면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우리가 알아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힘든 사람에게 섣불리 위로한답시고 충고하려고 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앞에 함께 해주고 또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 함께 있어주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